사랑은 특별한 것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그냥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아주 위험한 사랑이거나 가식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어떤 지역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십니다. 모든 이유와 계획과 그 뜻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죠. 우리도 사랑이 삶이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한결같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자들을 좋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한결같고 변함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만 신앙인인가? 아니면 내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나는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인가? 이러한 도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 주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제1차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데려가고 마지막 3차 때는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맨 처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소년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소년이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소통을 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지, 우리의 혈색이 안 좋아지는지 이걸 시험해봐라. 그때 이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그 하나님이 정한 음식을 먹으면서 다니엘은 기도한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다른 산해진미를 먹는 이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어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었던 그 음식을 그들은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는 경험한 거죠. 다니엘이 지혜롭게 자랐을 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는 그 당시에는 와, 이거 정말 신비한 꿈이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꿈일까? 굉장히 놀라운 꿈을 그가 꾸긴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놀라운 꿈을 꿨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술객들, 박사들, 고관들 다 불러 모읍니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너희들이 해몽을 좀 해라. 그랬더니 당시의 술객들이 좋습니다. 자,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난다.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지만 대단한 꿈이면 분명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내고 그 꿈의 의미도 알아내라.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기한 때까지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처형할 것이다. 참 못된 왕이죠. 나쁜 왕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사와 술객들이 근심하면서 나오는데 다니엘이 만납니다. 당신들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합니까? 아니, 우리 왕이 당신이 꾼 꿈을 말도 안 해주고 그 꿈을 알아낼 뿐만 아니라 그 의미까지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걸 알아낼 사람이 어디 있겠나?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고관들, 박사들, 술객들 다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 다니엘이 일정 기간 이후에 반드시 그 꿈을 알려드리고 해몽해 드릴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고관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왕이요, 그 유대에서 온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내겠다고 합니다. 해몽까지 한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에게 알려주시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모든 박사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무슨 꿈을 꾸는지 정확히 이야기하고 그 꿈의 의미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정확히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총애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오래 못 가잖아요. 바벨론이 금방 메데 바사 연합국에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지요.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니까 그와 함께 그 위대한 과업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어떻게 좀 처단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을 정말 완전히 다 낱낱이 다 뒤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흠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 말고는 저 사람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저가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용하자. 그래서 다리오를 신격화하고 다리오 이후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넣기로. 그때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의 위치에 있었어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공격받기는 했지만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까지 살아나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한결같은 기도의 삶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은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니엘서는 그의 한결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고 그걸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시대를 뛰어넘어서 총애를 받고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가지게 했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큰일, 대단한 일을 척척 해내죠. 저는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서도요, 이 사람 정말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기의 회사를 얼마나 거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느냐면 그 사람이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요? 자기의 말과 자기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능력은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향력은 발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영향력 하면 맨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 먼저 눈이 반짝거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도대체 뭘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아이들한테 사탕 하나 사주고 껌 하나 사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 데려왔어요. 그게 충분히 가능했던 때입니다. 지금 누가 아이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올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영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영향력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에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한 가르침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를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겠나. 여러분, 전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모습과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 사람이 사는 삶이 다르면 그 전도가 영향력이 있는 전도가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깊이 묻어나기를 열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그리고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또 이상하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돈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참 어리석은 자의 이해가 아닐 수 없어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이제 가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지지 마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자기의 것으로 확보한다. 내 것이 되게 한다. 또는 재산처럼 소유한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굳이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굳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 모두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그마한 연못가 이야기 알잖아요. 거기에 금붕어 2마리가 살았어요. 금붕어 2마리가 서로 즐겁게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든 다 서로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붕어 하나가 야 이거 내가 혼자 다 먹으면 좋겠다. 이게 이 연못 하나가 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른 그 금붕어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금붕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 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금붕어 때문에 그 물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도 죽어버렸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굳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함께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이것으로 내 소유를 삼고 이것으로 내 자랑을 삼고 또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것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또 보니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일을 했으면 수고했으면 당연히 마땅히 그 삭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이 겸손의 삶이 나의 이 검소한 삶이 나의 이 베풀고 함께하고자 하는 이 삶이 복음이 되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일부 분명히 몇몇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적들의 공격을 받고 이러니까
불평하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면 그들 중에 일부는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 거기서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걸었던 자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굶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반성을 치면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충분한 단백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검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 건강한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하고 믿고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며 전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합당한 사람은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준비되지 않은 자들 때문에 시험받고 좌절하고 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다투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원칙이라면 우리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다음 날까지 이어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열망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찾아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옹호해 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할 자를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서 머문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 있으면 5명만 꼽아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언뜻 5명 꼽을 수 있습니까? 5명을 망설임 없이 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훌륭하게 잘 사신 거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지요. 거기서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너무 표면적으로 너무 형식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서는 안 된다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을 만나도 나의 솔직함을 전하고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만남을 가지라는 예수님의
도전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냥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그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금 잠깐 만나고 뭐 1, 2분 만나고 헤어질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 함께하는 마음, 공감을 가지는 그런 관계들을 이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자꾸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관계가 아닌 조건으로 자꾸만 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빌립보 2장 3절 4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분명히 이 말씀에서는요. 아무 일에든지라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기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이 결국 전도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한결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안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의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의 샬롬은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샬롬이라고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풍성하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평안을 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아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다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분열보다 화해가, 원망보다는 감사가, 불평보다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임에서도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 저는 요즘 우리 인천 서지방에 서부 감찰에 11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 11개 교회 그 목사님들과 제가 이제 감찰장이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집니다. 모여서 밥 먹는 시간 빼고 1시간 반 정도 그냥 모여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막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고 열심히 대화하고 따로 주제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이 모임을 주관하니까 우리 너무 즐겁습니다. 뭐 하는 거 없는데도 너무 즐겁고 너무 마음이 열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뭔가 자기의 것을 쏟아내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니까 그 모임이 처음에는 밥만 먹고 헤어지는 모임이니까 이게 얼마나 올까 생각했는데 점점 더 열심히 오는 거예요. 점점 더 이야기 보따리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기대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가는 곳에 즐거움이 넘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기독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 여러분들의 삶을 본다. 오늘날 세상은요, 설교를 듣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전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삶의 법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면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 어디서나 평안을 축복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장마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겸손과 검소함과 헌신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이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